송정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정양순 권사님을 하루속히 치료해 주셔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멈추거나 사업장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 평안교회를 꼭 지켜주셔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의 곡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듣는 우리 모두에겐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4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다시 아멘이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고 우리 찬양대의 부흥되게 하옵소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찬양대가 20명 이상 돼야 합창이 제대로 나올 터인데 숫자가 너무 작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찬양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중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십자가와의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인고 하니, 바울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무엇을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자랑할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얼굴이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얼굴이 아름답고 참 미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굴이 아름다움, 미모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참 멋있습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많은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느냐, 잘났느냐, 멋있느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참 많아, 너무너무 많아, 돈 자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아주 너무너무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홀랑 빼앗아갈 정도로 노래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래 자랑을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거 지식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특별히 남달리 운동을 잘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인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운동 잘하는 것, 그걸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일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 자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주 어릴 때가 있었던가 하면은 싱싱하도록 멋있고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젊음이 좀 오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어떤 집사님 하나가 나를 보던,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니요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니 40대 아줌마가 있더래. 40대 아줌마가 누구냐? 바로 자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해석하기를 항상 20대로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40대 아줌마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서글프고 슬프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대봐라, 60대 대봐라, 더 슬프고 서글플 것이다. 내 마음으로만 그랬어. 지금 40대 아줌마의 얼굴 보고 울었다는 사람한테 50대, 60대를 대봐라. 그 50대, 60대도 괜찮아. 7학년이 되고 8학년 돼보지. 이게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게 되어 있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자랑은 부질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자랑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을 하되 어떻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다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 참 자랑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은 영원한 자랑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은 좋은 결과를 낳는 자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 어떤 자랑인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고 우리 합독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은 실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지요. 13살 때 율법학자가 되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니까요. 위대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고백하기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배우주도 무식한 사람이고 그런다고 하면 아이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라고 하지만은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정통적인 신앙의 배경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더니만 평생을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붙잡혀서 칼로 목이 잘려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리고 짤막한 인생 살았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느냐?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믿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상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셨으니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자랑거리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걸 다 땅에 내려놓고 마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노라.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니까요. 또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수를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거기서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범죄했으니 조상적부터 우리는 죄인이니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으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해야 할 터인데 사형당할 일은 내가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사형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또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살릴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배인 피를 쏟을 수가 있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으니 바로 그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죄인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살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귀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십자가 하면은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76년 12월 29일 날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형수는 어떤 사형수인고 하니 도끼로 17명을 찍어 죽였던 사람이에요. 한때 세상을 따들썩했던 인물이지요. 그런데요, 1976년 12월 29일 그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심하게 웃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우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사형장에 다다라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나 죽기 전에 나 감옥에서 배웠던 노래 하나 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을 하면서 성가시 웃으면서 사형을 당했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의미가 일까요? 17명을 도끼로 찍어 죽었던 아주 악랄하고 못된 그 사람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 아니?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죄산 받을 수 있다 라는 소리가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죄산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죄산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죄산 받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나를 위해서,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귀한 피를 쏟았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그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저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리고는 찬송을 하면서 사형을 당했다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를 잘 믿는 처녀가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처녀가 시집 가는데, 역시 상대 이제 시집 가는 그 집안에도 예수 잘 믿는 집에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집을 간다고 갔는데 그 집안이 참 불교 집안입니다. 요즘은 부모의 의사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든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하곤 합니다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부모가 짝져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시집을 간다고 갔는데 신앙의 집안이 아니라 불교 집안으로 가게 됩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살벌하고 무서운지 용기 내어져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교회 가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감과 동시에 교회 출석도 중단되어지고 예배 생활도 중단되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가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집안이 참 부자들합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예배당회를 갑니다. 그런데 워낙 귀한 아들이라서 야 이놈 교회 못 간다 이런 소리 못하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어른들이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해요. 이 병이란 그래요. 그냥 병원에 안 가도 며칠만 앓고 나면 낫는 병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아이가 그런 병이 걸렸던가 봐요. 시름시름 앓다가 하루는 엄마에게, 엄마 왜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는 당황을 하지요. 집안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 계속해서 아이가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뭔데? 아빠 오늘 직장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 알았다. 내가 회사에다가 연락하고 오늘 하루 너와 함께 있을게. 엄마에게, 엄마 왜? 엄마도 오늘은 어디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느꼈든지 엄마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엄마 하나 더 소원이 있어요. 뭔데? 지난번처럼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아직 어립니다. 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당황스레 묻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 저기 좀 봐. 뭐가 보이는데? 십자가의 깃발이 보이네. 목사님 저기 십자가의 깃발이 보여요.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대로 눈을 감고 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겨우 이것밖에 못 살고 세상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 속에는 이미 복음이 있고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예수를 믿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주 안에서의 신앙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 요단강 근처까지 왔는데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저 천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자랑해야 하느냐? 내 금쪽 같은 내 자식들. 사람이 간다는 순서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가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가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가고 노년에 가고, 각자 가는 모습이 달라요. 가기는 분명히 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 지금 오늘 시간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다 주 앞에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그리고 나가서는 세계 만방에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바울이 모든 걸 다 폐설물로 여기더니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의 복음이 의력을,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경 주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책망을 면치 못할 줄로 압니다. 주여, 전하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